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사도행적 제10장 최초의 그리스도인 순교자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예수님 전에 믿음 때문에 목숨을 잃은 사람들은 꽤 있었습니다. 그들도 이제 어떤 면에서는 순교자라고도 볼 수가 있겠지만 예수님 이후에 예수님에 대한 정체를 알고 그 믿음 때문에 죽은 사람은 스데반이라고 하는 집사, 그 사람이 처음이었죠. 사도들과 제자들이 아닌 7집사 중에 한 사람이 먼저 순교를 당했다는 것도 좀 주목할 만한 상황 중에 하나입니다. 화해부인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네요. 7집사 중에 으뜸이 되는 스데반은 깊은 경건과 넓은 신앙의 사람이었다. 비록 유대 태생이었으나 스데반은 헬라어를 말했고 헬라 사람의 관습이나 예절에 익숙하였다. 그러므로 그는 헬라파 유대인의 회당에서 복음을 전할 기회를 얻었다. 그는 그리스도의 사업에 매우 활동적이었고 자신의 신앙을 담대히 선포하는 사람이었다. 유식한 랍비들과 율법의 박사들은 쉽게 승리하리라는 확실한 기대를 가지고 스데반과 공개 토론을 하였다. 그러나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을 말함을 저희가 능히 당치 못하였다. 스데반은 성령의 능력으로 말했을 뿐만 아니라 예언을 연구하고 율법의 모든 내용을 다 알고 있음이 분명했다. 그렇습니다. 이 집사들이 어떻게 보면 구제 또 이런 봉사에 집중하라고 선택을 받은 사람들이 있지만 어쨌든 선택되고 안수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도 복음 증거 사업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했고 특별히 그 중에 눈에 띄는 사람은 유대인이지만 헬라 문화와 헬라어를 잘 아는 스데반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스데반의 활동을 막기 위해서 제자들이 이제 한판 논쟁을 붙었는데 이겨낼 수가 없었죠. 그래서 그 제사장들이 법관들이 스데반을 죽였습니다. 근데 이제 화이트 부인이 이 최초의 그리스도인 순교자에서 주목해서 계속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스데반이 이렇게 순교 당하는 것도 당하는 거지만 사도 바울이 이 순교자 스데반에게서 받은 감화가 굉장히 컸다는 거예요. 그게 세 번째 단락부터 나옵니다. 이 죄수의 논증을 반박할 목적으로 인근 나라들로부터 학식 있는 유대인들이 소환되었다. 재밌는 거죠? 이 스데반, 어떻게 보면 한낱 집사지만 이 집사 하나를 잡기 위해서 인근 각처에 있는 전문, 학식 있는 박사들, 뭐 이런 사람들, 유명한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았다는 거죠. 그래서 좀 어디 가 있는, 이 최근에 어떻게 보면 박사학위를 받은 이 사도 바울이 아니죠.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소환이 됐고, 그래서 이 사울이라는 청년도 그 자리에 와 있었던 겁니다. 이게 다수 사람 사울이 참석하여 스데반을 대적하는 지도적 역할을 하였다. 사울은 이 사건을 지지하는 무게 있는 웅변과 랍비의 이론으로 백성들로 하여금 스데반이 기만적이요 위험한 교리를 전파하고 있다고 확신시키려고 하였다. 그러나 그는 스데반이 모든 나라에 복음을 전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에 대해 온전히 깨닫고 있는 사람임을 발견하였다.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 사울은 이 사건을 지지하는 무게 있는 웅병과 랍비들의 이론으로 백성들로 하여금 스데반이 기만적이고 위험한 교리를 전파하고 있다고 확신시키려고 했지만 그러나 그는 스데반이 모든 나라에 복음을 전하신 하나님의 목적에 대해 온전히 깨닫고 있는 사람을 발견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 엄청난 발견을 한 겁니다. 이미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을 스데반이 온전히 이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바울이 이때 발견했다고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엄청난 발견을 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스데반이 엄청난 이
이 큰 복음 사업의 틀에 대한 이해를 갖고 있었던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스데반을 이길 수가 없었어요, 말로. 그리고 그것이 어떤 성령의 감동으로 움직였죠. 그래서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 그래서 이 빛을 바라본 많은 사람들은 떨면서 자기 얼굴을 가리웠죠. 보기 싫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불신과 편견, 아집 이런 게 바뀌지 않도록 빛에서 얼굴을 가려버렸습니다. 사실상 자신의 영혼을 파멸로 이끈 선택들이었던 것이죠. 진리의 빛을 그렇게 차단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였으면 변화가 있었을 테니까. 그래서 회개와 변화를 스스로 막은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스데반의 메시지에 대해서 화이트분이 좀 설명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의 메시지는 성전, 유대인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성전에 대한 이야기였고, 그 다음에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였고, 이 성전과 선지자에 대한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성취가 되었죠. 그런 얘기가 그렇게 결론이 맺어지자 그럼 예수를 죽인 자신들이 죄가 드러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선지자를 죽였고 성전의 실체를 죽였으니까. 그래서 돌을 들고 스데반을 치려고 하니까 스데반은 하늘 우러러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서 자신을 바라보고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다는 사실을 보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소리 지르면서 스데반에게 돌을 던졌습니다. 성문 밖으로 끌어내 돌로 쳐 죽였다 이렇게 나오죠. 사울은 스데반의 신문과 죽음의 광경에서 사울은 광적인 열성을 가진 것처럼 보였다. 그 후에 사울은 스데반이 사람들에게 수치를 당한 바로 그때에 하나님에게는 그가 영광을 받고 있었다는 사실에 대한 그 자신의 은밀한 확신 때문에 분노를 느꼈다. 사울은 계속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여 교인들을 박해하고 그들의 집에서 잡아다가 추혹하고 죽이도록 제사장들과 관원들에게 넘겨 주었다. 그리고 그 전단락이네요. 그의 죽음은 교회에게 견디기 어려운 시련이었으나 그저 스데반의 죽음은 초대교회에 견디기 어려운 시련이었습니다. 처음으로 죽은 사람이 나타난 거죠. 그것은 그의 기억에서 순교자의 영광과 지조, 신앙과 지조, 그리고 그 용모에 머물러 있었던 영광을 지울 수 없었던 사울의 양심을 일깨우는 결과를 가져왔다. 그러나 죽어가는 스데반이 깨달은 진리의 폭과 그가 그 진리를 위해서 헌신하는, 희생하는 그 모습, 그런 모든 것들이 지울 수 없는 어떤 그 감명을 사울에게 남겼고 사울의 마음속에 양심을 일깨우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울이 다른 자신의 편견에 의한 행동을 그 뒤로 꽤 오래 했지만 이 일깨워진 양심이 엄청난 역할을 한 겁니다. 네. 저는 요즘에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데 그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이 제일 순수하게 그래도 보존되어 있는 것이 그 양심입니다. 그래서 양심은 옳은 길이 있으면 우리한테 이렇게 가게 하고 불쌍한 사람이 보면 도와야 되겠다. 지금 이런 말을 저 사람한테 해줘야 되겠다. 이런 양심이 동하는 일이 있죠. 그 다음에 양심은 네거티브적으로도 반응을 합니다. 이거는 좀 하면 안 되겠다. 내 발목을 이쪽 길로 가면 안 되겠다. 발목을 잡는 것이죠. 그게 양심입니다. 그래서 양심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넣어주신 본인의 영이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이미 들어와 있는 성령에 반응하는 어떤 우리 안에 있는 순수한 영의 부분입니다. 그걸 양심이라고 할 수 있겠죠. 스데반은 그걸 깨운 겁니다. 그래서 그 양심이 일어나 있기 때문에 이후에 사도 바울이 다메섹 선상에서 하늘의 빛을 실제로 위에서 내려오는 성령의 빛을 쫙 조명을 받았을 때 순식간에 하나님을 깨달았던 거예요. 왜?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의 양심이 켜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시그널을 받아들일 수 있는 리셉터라고 해야 될까요? 그게 우리 마음속에 다 있거든요. 그 양심이 일어나지 않으면 빛이 계속 비춰도 효과가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스데반의 이 순교가 굉장히 큰 역할을 한 거다 이 말이죠. 스데반의 설교가 사람들한테 빛으로 비쳤지만 얼굴을 가려버리니까 듣지 않아 버리니까 그리고 죽여버렸죠. 그러나 그의 태도와 말과 여러 가지가 적어도 한 사람의 마음의 양심은 탁 키웠습니다. 그 양심이 꺼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양심의 빛이 비쳤을 때 확 사람의 마음이 변해버린 것이죠. 오늘 제가 한국 교회, 한국 교회를 넘어서 전 세계 교회를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 우리 안에 있는 양심에 좀 민감한 것 같아요. 그동안 그렇게 민감했던 것 같아요. 특히 한국 교회, 특히 대형 교회, 또 번영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 믿으면 뭐든지 잘 된다 이런 너무 낙관적인 그런 기별을 전했던 데서 이걸 너무 무시하지 않았나. 그렇죠? 복음을 듣고 복음 받아들였습니까? 예, 대답하면 다 된 걸로. 사실상 그 사람 안에 있는 영적인 이 스위치, 이 양심이 일깨워졌는지 아닌지를 우리는 알기는 힘들지만 사실 그런 걸 가르치지도 않았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사람들보다는 더 선한 양심 혹은 더 양심에 정직하게 살아가도록 훈련이 돼야 되는데 그냥 예수 믿습니까? 예, 예수 믿습니다. 하면 다 된 걸로 가르치고 넘어갔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양심이 없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아졌어요. 양심이 없다는 얘기는 진짜 양심이 없다는 얘기는 아니고 양심에 둔감한 사람들 혹은 양심이 각성되지 않은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것이죠. 선량한 마음, 그죠? 좋은 마음이 어디서로부터 왔겠습니까? 그건 하늘로부터 온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속에 남아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우리 속에 남아있는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을 찾고 싶어 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 세상에서 죄된 세상에서 태어났고 살아가기 때문에 죄로 기울어지는 욕망과 또 습관이 있어요. 관성이 있죠. 그래서 양심과 이 둘이 타협하면서 살아가는 게 우리 인생의 삶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없어도 양심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있고요. 그래서 그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 양심대로 살았을 때 결국은 복이 된다는 사실도 깨달은 사람들이 꽤 있거든요. 그런데 이 양심이 그래서 활성화되어 있고 양심의 음성을 따라가는 사람은 나중에 하나님의 빛이 비쳤을 때 굉장히 잘 반응할 수가 있습니다. 그 양심과 죄 속에서의 갈등 속에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라는 것을 본인들이 느끼고 있으니까요. 양심은 선한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만 인간의 욕심과 죄성은 힘이 그 선한 양심보다 더 강하죠. 그래서 이기심과 또 교만과 욕심으로 기울어질 때가 많은 겁니다. 그게 로마서 7장의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 얘기로 좀 돌아가 보죠. 사도 바울도 아무리 악하고 혹은 율법주의로 살았다고 해도 그 안에 양심이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모두가 다 그래요. 그게 켜지면 이제 하나님의 빛만 비춰지면 그는 순식간에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나올 수가 있는 것이었죠. 그 속에 하나님의 성령의 작동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 신호를 받아들일 수 있는 리셉터, 양심이 각성된 겁니다. 스데반의 순교를 목도함으로써. 그래서 스데반이 순교하는 자리에 사울이 초청돼서 그 장면을 보게 한 것이 부터 하나님께서 특별한 섭리로 이 사도 바울을 회심시키는 프로세스에 들어가 있다. 저는 그렇게 보이네요. 자, 오늘날 이걸 우리가 적용을 해봅시다. 하나님의 훌륭한 엄청난 빛을 받으려고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왜 목사님들이 그런 설교를 해주지 않냐 혹은 또 그런 집회가 있으면 막 길을 쓰고 찾아가고 그렇게 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엄청난 빛이 말씀이 전포되는 것이 중요하지만 우리가 조용히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속에 남겨진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다면 비록 타락했더라도 하나님을 인지할 수 있는 또 하나님의 뜻을 알고 따라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영적인 부분이 우리 속에 있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갖고 있어요.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도 그걸 다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오히려 죄악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일수록 그 마음이 더 민감하게 작동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이 하나님 나라에 더 빨리 들어갈 수도 있다고 설명하는 거예요. 왜? 양심이 상하면서 양심이 가책이 되면서 양심이 있다는 걸 느끼게 되거든요. 선 쪽으로 나가고 싶다. 이렇게 살고 싶지는 않다. 그때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비친다면 그 사람은 그 빛을 받아들일 수밖에는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영적의 원리를 좀 우리가 더 깊이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도가 하나님한테 뭘 달라는 기도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우리 속에 있는 이 하나님의 형상을 알고 찾고 그것이 하나님의 빛, 외부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 각성되고 일어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였음을 깨닫는 것부터 시작하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스데반의 죽음으로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탄생했습니다. 순교는 절대로 죽어 없어지는 게 아니고 생명을 탄생시키는 출산의 과정과 같다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스데반은 죽었지만 영광 중에 죽었고 또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시대의 선교사를 출산시켰습니다. 그 모든 과정 속에 양심을 일깨우시는 그 희생의 장면이 들어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양심도 일깨워 주십시오. 특별히 한국 기독교의 둔감해지는 우리의 양심을 하나님의 성품의 흔적이 우리 속에서 일어나서 비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작동이 잘 될 수 있도록 우리 마음밭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